계시록 12장 여인과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본문을 봤지만은 어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인과 용이라 할 때 여인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여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뭘 상징하는 이제 말입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 단어들은 여러분들 머리에 딱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제 말이 이제 이해가 되고 본문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교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을 말한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교회와 사탄의 그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계속해서 여인과 용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12장에도 전쟁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전쟁이 나와요. 첫 번째 전쟁은 이 옛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옛뱀이 되었든지 지금의 뱀이 되었든지 옛날의 사탄이 되었든지 지금의 사탄이 되었든 간에 그 사탄은 본질적으로 교회와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 내 교회라 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1차 전쟁은 뭐냐면은 예수가 애시당초 이 땅에 오른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잉태되어지는 것,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유다 지파를 이제 씨를 말려 버린다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을 아예 죽여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임박했을 때에 마귀 사탄은 발악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여자가 해산하는 앞에서 딱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바로 삼켜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되도록 예수님과의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했죠. 그죠? 했죠. 마태복음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험하잖아요. 자,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라고 한다면 마귀가 교회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또 하나의 역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역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흥할 수 있고 그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쟁. 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를 넘어뜨리게 함으로 통해서 2차 전쟁에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이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예수에게 안 되니까 예수의 옆에 있는 누구? 가룟 유다를 시험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마음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짐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동조하고 그리고 뒤에 배후에 있었던 또 마귀의 앞잡이들이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귀가 쾌재를 불렀죠. 승리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결국 2차 전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죠. 사도행전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만드신 하나의 조직이, 모임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함으로 통해서 거기에 모인 자들로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귀는 1차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었고 2차 전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2차 전쟁이었고 3차 전쟁은 뭐예요? 이 땅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서는 것이 3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3차 전쟁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통해서 그 입을 막아서 예수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 공작을 하고 있고 철저히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교회가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으로는 마귀의 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3가지 영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요.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이라.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라. 그런데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없다.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제일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편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오직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의 악한, 세월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시시각각 찾아와서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마귀의 모습을, 용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 가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붉은 용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의 의미가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용의 의미는 마귀라 했습니다. 그죠? 마귀. 그런데 옛날 이제 우리 동양의 이쪽 사람들은 용을 참 좋아했습니다. 참 용을 참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 그죠? 용이라는 그 문화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용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용을 마귀를 상징할 때 용이라는 단어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용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 했습니까? 붉은 용이라 했습니다. 붉은 용. 붉다라 하면 성경에서 피와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피 이러면 그 피라면 붉잖아요. 피. 그런데 피도 2가지 피가 있습니다. 살리는 피가 있고 죽이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는 어떤 피예요? 살리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런데 붉은 용의 피는 자기가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남을 해하는 피입니다. 남을 죽이는 피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피 흘리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예요? 누가 마귀예요? 마귀 짓을 하면은 마귀예요. 누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늘 그렇게 말하지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맨지를 가주라,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뭘 주라? 속옷을 주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희생함으로 통해서 남을 살리는 쪽을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마귀는 철저하게 반대. 어쨌거나 상대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자, 마귀가 붉은 용, 피를 흘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세상을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대표적인 주의가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국가들 깃발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붉습니다. 붉은 걸 좋아해요. 희한하게 붉은 걸 좋아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대표적인 옛날에 구소련 붉은 깃발이에요. 중공 붉은색이에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 붉은색 환장을 합니다. 북한 붉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그 잡다한 귀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국가 일본이에요. 중간에 뭐가 딱 박혀 있어요. 붉은 점이 하나 더 박혀 있어요. 그죠? 성경적이다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라 했습니까? 붉은 민족이 아니라 백의 민족. 마스크를 껴도 무슨 색깔? 흰 색깔. 근데 그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불달할 만한 성경에서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색깔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 붉은 용이 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머리가 몇 개라 했습니까? 7이라.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7 머리라라는 말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뿔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7 머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계시록 1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7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자, 보십니다. 10절 17장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자, 7 나라가 있었다 했는데 머리 역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덕세에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7이 있는데, 그런데 그 7 가운데서 5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수님 이전 시대 때에 이 땅에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던 5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애굽. 두 번째가 아수르, 바벨론. 세 번째가 아수르. 그리고 네 번째가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메데라는 나라. 5번째는 헬라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 5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5 나라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는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있었잖아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대제국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실제로 그 문화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한 나라가 아직 뭐 했다 했습니까?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나라와 한 나라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한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성경 예언자들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지는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지금 없는 지금 시기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나라들로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가 특정 이제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특정한 과격 종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서 가장 여러분들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 마음만 먹으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밤에 잘 안 나가요. 미국 특히 밤에 잘 안 나가요. 왜? 나가면은 무서워요. 치안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골목 구석구석마다 CC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요즘 도둑놈들이 피곤하대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CC카메라가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밤이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 그죠? 대한민국이 참 이제 좋은 나라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어떤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서 가장 좋은 나라. 그런데 예수의 옛자만 끄집어내면은 참수당하는 나라가 아직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아마 앞으로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이 이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입이 문제 차원이 아닐 거예요. 이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오일 달러를 가지고 막대하게 이제 지원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머리 숙이고 들어왔는데 자리 잡으면은 머리 들고 싸우는 단체가 이슬람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유럽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유럽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슬람은 인구 정책이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쨌거나 애를 많이 낳는 정책을 펼쳐요. 이유는 하나예요. 숫자를 많이 불려서 숫자 싸움에서 이기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뭐예요? 꽃이 뭡니까? 민주사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많이 나와가지고 숫자를 불려가지고 우리가 올라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숫자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 이슬람의 이제 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뭘 하자. 항상 교회가 반대를 합니다. 그거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나중에 거기에 족쇄가 딱 채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 자, 어쨌거나 이런 이슬람 문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 동성애 문화.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를 딱 시켜놓으면은 다음 세대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화적으로 딱 사람들이 색깔을 딱 바꿔놓게 되어지면은 그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여러분 2020년도 퀴어 축제는 지나갔습니다. 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와 동성애 축제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지나간 거예요. 조금씩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이 붉은 용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뭐만 없으면, 교회만 없으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짓을 지금 이 시대 때 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군사죠. 십자가 군병이라 했죠. 교인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군사요, 교회에서 군사요, 세상에서 군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12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표현해 보십시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 앞에서,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잉태해서 드디어 이제 해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산을 합니다. 교인들을 해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나오는 쪽쪽 뭐예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밀림에 보면은, 초원에 보면은 초식동물이 제일 무방비 상태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때예요. 새끼 놓을 때. 새끼 놓을 때. 새끼 놓을 때에 이때가 제일 무방비 상태예요. 맹수들 중에서는 그 새끼 놓을 때 그때를 딱 기다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딱 나오면은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못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로 봐서는 이 얼마나 애통할 짓입니까? 그래서 초식동물은 신기하게, 사람은 걸으려면은 몇 년 지나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가 걸으려면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아 봤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되죠. 그죠? 말하려도 몇 년이지. 그런데 초식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뛰다닙니다. 왜? 잡아먹히기 때문에. 잡아먹기.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성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태어나는 것도 싫고 일꾼이 태어나는 것도 싫고. 왜? 그거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마귀를 대적하는 용사가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앞에 표현해 보십시오. 그 꼬리가 했습니다. 그 꼬리가. 여기서 꼬리가 뭘 말하느냐. 꼬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이사야서 9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저가지 성경은 97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자,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은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를 흉내를 딱 냅니다. 이게 마귀예요. 사람들이 왜 마귀한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귀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리고 막 뻘겋게 나오면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만은 절대 마귀는 그렇게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뒤에 꼬리가 어떻다 했습니까?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꼬리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꼬리는, 그 꼬리는 바로 거짓말. 그러면 사탄은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앞에는 그 머리는 괜찮은 척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뒤로는 감추고 있는 꼬리는 뭐? 거짓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게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말인지 분간이 가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 소리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으면서 그러하더라, 그런다 하더라 하면서 거짓말의 사탄의 뭐가 되느냐? 이 같은 이제 편이 돼가지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마귀가 앞서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영이 되시고, 마귀는 또 뭐고 영이고, 사람은 뭐가 있고 영과 육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역사하려면은 그 심령으로는 영으로 역사하지만 실제로는 뭘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도구가 되든지,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꼬리, 그러니까 마귀가 그 꼬리를 휘둘러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최후의 보루로서 세워놓으신 교회요, 성도로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교회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재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이제 살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은 우리는 다 백전백승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용사 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